역대상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벌써 도후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셋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앞서서 묵상했던 대로 18장 이 전체는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앞에서는 그 주변의 나라들 사방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애워싸고 있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제목처럼 이기게 하셨더라. 네, 오늘 이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여기서도 우리도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이제 깊이 깨닫는 거죠.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 우리보다 또 능력이 월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무능한데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 인생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이미 이제 앞서서 6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오늘 이 13절에서도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까닭은 중요한 내용이라 강조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다윗의 삶에 이기게 되는 것이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 하맛 왕 도후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였다. 근데 왜 이 하맛 왕 도후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문안하고 축복을 했을까?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 앞에서 다윗이 물리쳤던 하닷에셀은 지금 여기 하맛 왕 도후와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적대 관계인데 다윗이 그를 물리쳤으므로 오히려 자기와 적대 관계인 그 사람을 물리쳤으니 하맛 왕 도후가 다윗에게 가서 문안하고 축복을 하게 됐다. 이게 참 관계가 묘한 거예요. 우리는 국제 관계를 늘 말할 때 보면은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기도 하다가 또 상황이 달라지면은 적대 관계라 전쟁을 해야 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늘 믿고 살아가는 미국도 영원한 동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나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세력을 절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맛 왕 도우가 그와 적국이었던 그 핫닷 에셀을 물리친 다윗을 문안하고 축복했다. 이것이 냉혹한 국제 관계이자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친할 때는 막 주고받은 얘기가 나중에 이제 불편하면 그 얘기가 또 비밀을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하고 안 좋은 사람하고 자기가 친하면 가가지고 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는 절대적 신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 신뢰 관계는 하나님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의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함 뿐만 아니라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을 나도 그렇고 모든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러려니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말, 그는 절대 믿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어차피 살다 보면은 다 인생이 거기가 거기라는 걸 알면 배신을 해도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걸 또 알면 뭐 그렇게 또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시편 42편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우가 이 아들을 시켜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선물을 보낸 것입니다. 거기에 아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다음 11절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은 앞에서도 이미 이런 전쟁에서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다 봉헌했던 것처럼 이 또한 하나님께 또 이것마저 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귀한 일이 생기면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 신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1조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되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 드렸다. 이제 앞서서도 그 주변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나라들이 여기 지금 다 이름이 나와요.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사해 건너 좀 북쪽에 있는 것인데 모압은 이 요단 동편, 모압 암몬이 동쪽에 있는, 블레셋은 서쪽에, 또 아말렉은 남쪽에,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바울도 말한 것처럼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귀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또 여기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 이게 소금 골짜기라는 건 사해 주변에 있는 그 골짜기에서 또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였다. 물론 그 아비새 장군이 이긴 내용이긴 하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다 왕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왕의 지도력 가운데 이런 귀한 또 전승을 하게 됐다, 전쟁에서 이기게 됐다 하는 것이죠. 13절 오늘 제목처럼 또 그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내용 여기 있죠. 또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여기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삶, 이긴다는 것이 꼭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요,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은 꼭 무슨 이런 전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는 전쟁과 같은 양상들이 많아요. 그를 이긴다는 표현과 또 유사한 표현은 뭐냐면 감당한다는 표현이에요.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결국 자기에게 엄청난 또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를 잘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일상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십시오. 14절 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비슷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여기에 정의라는 것은 우리말로는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공의라고 할 때 공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것과 공평한 것. 그러니 이제 이런 어떤 공적 관계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개인의 사사로움이 아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이게 아주 최고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의와 공의로 한다는 것, 바르게 함과 또 공평하다는 건 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층 빌딩이 올라갈 때 요즘은 뭐 여기 서울에도 보면 롯데타워가 그 123층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뭐 몇 번째 안에 높은 건물이라 들어간다고 그러죠. 근데 그 건물이 그렇게 높이 세워질 수 있는 원리가 뭐겠어요? 물론 요즘은 첨단 공법으로 저 위에 인공위성에서 GPS로 위치를 그 건물을 똑바르게 판단해 주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면 결국은 이 건물이 세워지는 땅의 기초가 약하면은 그 건물 설 수 없죠. 땅의 기초가 발을 놔야 되는데 발을 정자. 이게 정의예요, 정의. 네?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치우치면 그걸 세울 수가 없죠. 바르게 옳게 세워져야만 그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높은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원리는 단순히 표현하자면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고 올라갈수록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똑바르게 올라가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관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면 질서라고 그래요. 삶의 질서. 그 삶의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런 건물이 세워져 가는 원리처럼 그 보이지 않는 땅의 기초가 발라야 하고,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되면은 아예 설 수도 없지만
세워져 간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바르게 올라가지 않고 한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치면 그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런 롯데타워 123층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는 그 두 가지가 충족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기초가 그들이 판단할 때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됐고, 그거를 건축할 때 GPS 기능을 통해서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세웠기 때문에 그 건물이 넘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 결국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모든 관계를 맺는 데도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먼저 판단해요. 옳은 일을 해야 되고 그른 것, 잘못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옳고 그름이 먼저 분별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땅의 기초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는 치우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 우선돼야 돼요. 사적인 것으로 쏠려가면은 공적 관계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면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지 그거를 나라의 돈을 빼먹으면은 그게 부패하는 거 아니에요? 고위직 공무원들이 요즘 특검이 왜 그걸 밝히는 겁니까?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욕심을 취해서 자기 사적인 것에 쏠리잖아요.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돼가지고 공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초와 바르게 올라가야 되는 원리처럼 나라도 이런 모든 삶 속의 개인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시는 옳다는 것이고 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돼요. 그 네 가지가 시비, 공사, 이게 인생의 최고의 공사입니다. 시비, 공사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시비 공사만 되면요, 일단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이 채워지는 게 문제지, 일단 안전하려면은 시비 공사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공직이든지 시스템이든지 개인의 관계든지 시비 공사가 분별되면은 일단 안전하다. 두 번째, 내용물을 채우는 거고 또 별도의 문제긴 하지만 일단 인생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사람들을 세우는데 15절에 보면은 요압은 군대사령관, 여호삽은 행정장관, 또 16절에 또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 사워사는 서기관, 또 분하냐는 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뭐예요? 각종 직책의 적임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치우치지 없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었다.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에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바르게 세워져 갔다. 그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분별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시비공사, 옳고 그름과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그래야 그를 늘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 죽은 다음에 그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지도 않지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약속을 붙잡아야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문제와 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응답의 원리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나도 붙잡으면 여기 응답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은혜일 뿐이지. 그래서 오늘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다윗에게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휘몰아치는 시대와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말씀의 약속 응답을 붙잡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